성령이여, 오늘도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만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게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신약 성경의 약속은 보혜사의 오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 신약은 보혜사의 오심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뜻하는데, 보혜사는 우리 한문으로 한자어로 돌보, 은혜해, 서성사자를 써서 은혜를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즉 신자들을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이름이, 우리 한자어 이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재난으로 지진, 태풍, 해일, 홍수 등,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게임에 만족치 못하니까 막 닌자 게임 기관총 다다다닥 쏘는 그런 게임에 들어가다가 그게 만족치 못하니까 실전을 맛보고 싶은 충동으로 진짜 총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묻지마 무차별 총질에 남녀노소 심지어 경찰관 불구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에도 가까운 일본 어느 도시에서 어느 일본 지방 국회의원 아들이 안 되니까 들고 나와서 갈겨서 경찰 2명 그새 현장에서 몇 명이 즉사해 버렸습니다. 이 게임에 만족이 안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실전, 왜? 무감각에 지는 겁니다. 이 실전 게임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만족을 못 느끼겠다. 들고 나가자고 막 갈기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1년에 몇백 명이 그거로 희생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아시아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 게임 중독 심신미약자들에 의한 그런 묻지마 무차별 총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어린 아이 5살짜리 이런 유아도 총에 맞아 죽는 그런 그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늘이가 햄버거 이라기에
길 건너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는데 세상에 어디서 난 그런 감이 나오는가? 누가 이렇게 감이 지르나고 서 가보니까 하늘이 보고는 이제 하늘이가 막 움직이냐, 도깨비 이랬지만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늘이보다 조금 큰 형아가 엄마하고 게임 앞에 놓고 이거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하늘이보다 조금 커. 하늘이보다 한 10개월 크나 한 7개월 조금 커. 그 애가 정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 이상한 공주애를 또 만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업도 또 지위도 물질도 심지어 미국의 은행들이 파산하는 은행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내적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내적 평안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믿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이러한 축복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구해서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 구하는 이러한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준다? 그냥 그저 무작위로 주지 않으면 14절은 그 받는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 봐라. 달라 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봐라. 그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게. 아멘. 구하시기를 주구나면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죽게 행할게 이겁니다. 그냥 주지 않는다. 교회만 다닌다고 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위로자, 상담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의 이름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데 전제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보혜사가 위로자가 상담자가 돕는 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달라해라, 구해라.
그런데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 달라하는 삶이다. 그게 구하는 삶이다. 다오 안 해도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신앙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너의 신앙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너희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보낸 것을 너희에게 주라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가장 원칙인 것입니다. 기도원 가서 뭐 불러 뜨겁게 불러 아니 그렇다면 세상이 맑아져야죠. 세상이 깨끗해져야죠.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날려야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이지만 언제 어디서 재난으로 기후로 뭐로 심지어는 묻지마 무차별 총격으로 어떻게 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불확실성이지만 보혜사가 우리를 돕는 자가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세상 위험과 풍파 가운데서도 버려진 고아처럼 던져주지 아니하고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고아가 아닌 우리 부모가 나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지켜줄 것임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호자가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자 1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면 말을 뒤바꾼다면 이러한 세상 위험과 풍파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은 그게 내 마음이고 내 기분이라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런 삶을 참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 그게 성령 보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딱 세상과 하늘나라 두 구분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 부담 없는 친구, 어떤 걸 꺼내도 다 들어주시는 질환지교, 간포지교의 친구, 슬리퍼를 신고 가도 받아줄 수 있는 이 치아에 고춧가루가 묻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변함없는 친구, 조력자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가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숨결 곁에 계시고 우리 의식 생각에 같이 계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아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글로 이끄시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실만한 그늘로 이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16절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라는 그 약속된 위로자는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그런 일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면, 자 17절 뜻을 제가 10여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뭐랍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구하는 자, 찾는 자 너희에게는 그를 알고 보고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구할 때, 찾을 때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심을, 그는 우리에게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것임을, 그는 우리에게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며, 아멘. 좋고 싫고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방금 그릇 갓길로 가게 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지만 그릇 갓길로 가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아니, 거룩한 영, 성령 보혜사는 권력으로 돈으로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구할 때 받을 수 있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다시 말해서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의 특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특권이 있어.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나고 내 속에 같이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이 보혜사를 16절은 말합니다.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영은 그저 높아지려는 그런 욕구, 그게 답니다. 그저 높아지면 많아지고 뭐 지게 되고 뭐 걸려 이렇게 되는 그게 답니다.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자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머리 되고자 하는 자 꼴이 되고 꼴이 되고자 하는 자 머리 된다고 합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야. 생각도 안 해. 낮아지는 건 무조건 어째든지 높아져야 돼.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받들어 읽을 때에 11절 한 목소리로 다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다음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 대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 그럽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부자는 이 세상 빌 게이츠도 뭐 워린 머핏도 그렇게는 뭐 삼성이 뭐 이거는 거기에 들어올 자리 없고 워린 머핏 빌 게이츠도 그게 못 들어옵니다. 그 미국 그 이번에 뭐 우주로 로켓 보내는 그 재밌는 그분 그런데 못 들어옵니다. 그런 부자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부자도 날마다 자주옷으로 비단옷으로 날마다 갈아입고 주지육림하던 그 부자도 죽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얼마나 그렇게 살던 사람도 살다가 지옥 가버리는데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게 죄다 그럽니다. 의에 대해서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 아버지 있는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응하는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로 온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없다. 난 간다.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과 손과 발에 모두 피와 마지막 물 한 방울 옆구리에 창이 찔려 다 흘리고 나서 그 보혈로 너희 영혼을 씻고 구원받게 하고 나는 간다. 그렇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성령이 신자들을 위해 감당하는 사역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또 살펴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문화적, 사회적 어떤 차별이 없는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심을. 자, 고린도전서 뒤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적, 사회적 어떤 차별이 없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킴을. 자, 12장 13절 고린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이 신자들을 위해 감당하는 사역 첫 번째가 세례인 것입니다. 인종, 문화, 차별 없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겠다. 이게 성령의 사역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를 내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감화를 시켜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자, 고린도전서를 지나서 에베소서 5장, 제 성경은 316페이지시냐,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가답니다. 제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화시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살지 마라.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은 하지 마라. 인생 짧다. 그럴 시간 없다. 그럼 느슨할 거 없다. 원숭이도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 개미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개미가 살아가는 걸 봐라. 얼마나 부지런히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그거 없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렇게 살면 곧 지옥 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 보약 아니다. 그건 뭐냐면 고로 내 결심이 약하다. 나는 결단심심 미약자다.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 이거 내한테는 묻지 마세요. 내한테는 묻지 말라니까. 이미 하루 세갑 눈 뜨면 제일 먼저 담배 손잡고 하지 마라.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영향가 없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우나를 젊었을 때는 매일 다니는데 이제 나이 때문에 월수금 다닙니다. 운동 때문에.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여러 가지가 있어. 가보면 계속 간다니까. 사우나에 보면 처음부터 오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이 다 없고 이제는 어쩌다가 오는 멤버들이 있어.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오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못 오고 시간에 바빠서 이런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못 오고 어쩌다가 보는데 어쩌다가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 저 양반, 저 친구 저거 왜 저래 빨리 망가져.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수록 제가 망가지는 걸 못 느끼고 모욕 사우나하고 나서 그런지 막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주심을 느끼는데, 건강을 주심을 느끼는데 옛날 같아 벌써 죽었죠. 화장실에 앉으면 이거는 뭔가 쭉 소리가 나. 뭔가 보면 피가 변기에 나오면 굳어갖고 엉고대갖고 물이 내려가지가 않아. 그게 그냥 어쩌다 안 보이냐면 노가리 술 묻고 하열술 묻고 하열술 묻고 막 노가리 하열 그 삶을 사는데 안 죽고 백이냐고. 안 죽고 백이냐고. 근데 사우나에 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저분 저 속도가 왜 저래 빨라. 저 친구는 내보다 지금 한참 나이가 어릴 건데 한 15년, 20년, 저거 해봤자 5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하고 한 20대 차이 20년 차이 나는데 좋기. 근데 망가지는 속도는 왜 그래? 20년 빨라? 내보다 20년 빠른 거야. 무너지는 속도가 내 눈에 보여. 저게 왜 저렇지? 우리 그때 사우리교 성도들은 그게 안 보여. 할렐루야? 진짜 안 보여.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도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망가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빨고 하니까 그래 되지 당연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보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갖고 바람직한 그런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에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8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이거 하지 말라. 하나님 그걸 보약이고 덕이 되고 마실수록 정신이 딴듯하고 마실수록 건강이 좋고 하면 해라 그러지. 하나님이 좋은 건 해라 그러신다니까. 저 해봤다 그러잖아요. 오직 있으면 쭉쭉쭉 나 이슬로 뭔가 볼게요. 내가 변기에 앉아서 힘줄 때마다 주사기로 피를 쏘아대는 것처럼 응고되어 변기가 닦이지가 않아. 그럼 가지. 그러다 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건강해져. 그네들이 20년 내보다 더 빨리 가요. 저건 뭐야? 내보다 한 20년 나이 차 있는데 뭐 저래 빨리 망가져?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깨닫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치시는, 그래 너는 내 백성 맞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보증인의 역할을 함을. 자,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으로 가서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맞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 맞다라고 보증하는 역할을 함을.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제가 21절 읽을 때 22절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인정한다라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보정될 때에 성령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난 너를, 네 믿음을, 네 신앙을 나는 보정한다. 하나님이 내가 보정한다. 그 보정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불러 기도원 가서 금식을 달라고 밤에 달리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뻐, 감사해,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각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그걸 가르치십니다.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그런 거 말고 그건 세상 용어고, 좋고 나쁜 거는 세상 용어고, 옳다, 그르다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자,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제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1절 받들어 읽을 때에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제가 1절 읽을 때에 2절 뜻을 생각 받들어 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너를 해방했다. 아멘.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계명에 따라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말씀을 계명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성령의 지배력을 말합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지배력이 그걸 말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어지는 그 법은 지속적인 죄의 지배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죄의 사망의 법에서 지속적인 죄의 지배력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그렇게 계명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격, 그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깨닫는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신자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이끄심을,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성령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데 성령은 같아.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 은사가 여러 가지 중에 어떻게 구분되나 하면 5절은 다 같이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직분도 여러 가지다. 근데 주는 같아. 내가 권사니, 장로니, 집사니, 안수집사니, 같아. 주는 같아. 또 6절 시작.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 사역도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이루시게 하는 그 사역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도 같아. 때로는 전도자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어로봉사로, 때로는 뭐로 같아. 자,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으면 유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따르겠다 결단하면 성령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원 가서 불러 아니? 그건 아날로그 방식이고 구닥다리 방식이고. 자,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영이 맑으신 분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집사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가리키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9절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공부하십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는 뭘 준다?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뭘 준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준다. 그래서 아까 시작은 4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이게 성령인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고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따라 저 분당 어느 저거 형님이 목사라고 제가 어느 그때 신학교 안 다닐 때인가 따라가 봤는데 어떤 목사를 불러놓고 예언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때 신학교도 안 간 내가 들어봐도 들어줄 수가 없는 참 거시기한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이거 뭐 공갈 협박인 거 공갈 협박의 그 수준이지 이건 예언이 아니더라고. 니 이래 안 내놓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된다. 그 완전 공갈 협박이더라고.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그 소개할 때 예언의 영을 가진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다 같이 와서 물어보고 기도받으라면서 쭉쭉. 근데 성령에 주는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죠. 이 예언은 정말 선명한 것이죠. 성견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준다는 거죠. 성령 좋죠. 받아야죠. 그리고 이런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 바른 은사, 잘못되는 목사라고 하는 자가 하는 말이 이거 공갈 협박 수준의 이건 예언이 아닌 거죠.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이런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볼까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가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러면 죽게. 할렐루야. 아멘. 그 전쟁입니다. 불러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아니 몰라.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제성령 187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좋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같이 강림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립된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것을 명시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거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교회 다니는 자 말고, 교회만 다니는 자 말고, 제가 서두에 핵심 하나, 구약 성서의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이었다. 그건 핵심이다. 핵심 하나, 신약 성서의 약속은 보혜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 성탄절 준비도 하고 어린이 잔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치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3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하나님 곧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무심코 지나칩니다. 주목할 것은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영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소풍 끝나고 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강림은 영구적인 것이다.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아직 멀었어. 난 젊었어. 아직은 안 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강림이 영구적이라 할지라도 성령 강림은 예수님에 의해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게. 이 험한 세상에 너희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너희 상담자가, 너희를 돌보는 자가 있어.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할 수 없다. 여기까지 내가 있겠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마지막 피 물 한 방울 다 쏟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위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굉장한 그런 어떤 형상을 동반하였음을 2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절이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슉 하고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갑자기 막 창문이 진동하고 막 이런 그런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게 소리와 3절에 보면 거기다가 불꽃 같은 하염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들이 보면 각 사람 위에 그것들이 막 하나씩 막 불의 혀가 막 하나씩 가듯이 그렇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임재로 환상, 그런 어떤 거기에까지 가는 거죠. 뭐 어떤 환상, 체면 상태, 그 환상,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리고 사전에 그리고 사전에 보면 그래서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때 각 나라 각 지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뭐야? 가만있어 봐. 저거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여기 무식한 갈릴리 저 뱃놈인데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을 왜 하고 있지? 나는 바데인이고 나는 메데인이고 나는 엘라빈이고 메소포데아인이고 유대아 갑도 본도 이런 사람인데 왜 저들이 왜 우리 지방 말을 모를 건데 왜 저네들이 유창하게 왜 세계 공통어 영어를 하듯이 다 알아듣듯이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저게 뱃놈이라는 걸 아는데 무식한 뱃놈인데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아까 그랬죠? 성령은 지혜의 말씀을 주고 성령은 가르치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거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말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멋진 걸 하면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금석이 되는 이런 기초가 되는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입니다. 결론에 가서 그럼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표명했지만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 구하면 주신다는 전제가 있지만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에게 고할 때에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그럽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2장 37절 38절 뜻을 생각하시며 2장 37절 38절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참 그렇다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면 3일 만에 예수 믿고 3일 만에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뭐냐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접자. 어찌 그렇게 살아온 내 삶 지긋지긋한 남이 알아주지도 안하고 남에게 먹히지도 통하지도 않는 내 삶 그거 이제 때려치우자.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그래 살다가 오늘 살다가 내일 가더라도 그렇게 살다 가자. 이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 네,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녀야 된다.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회개하고 나 그래 내가 잘못 살았다. 어제 살았던 내 삶 지긋지긋하더라. 진짜 모양새 안 난다. 정말 자존심 상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인간이 할 짓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 그걸 오늘 또 살아. 그리고 어제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삶을 오늘 살고 또 내일 또 살아가. 아, 차라리 내가 좀 죽어버리겠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이래 살면 차라리 죽자. 그런 결단이 죽고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성령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정말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맞으시면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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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가리키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거는 어제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나 그거 지긋지긋하다. 내가 생각 조금만 해보자. 와, 어제 했던 그 짓을 오늘 또 해? 그리고 그걸 옷만 갈아입고 내일 그 짓을 또 해?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뒤져?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개미도 그 짓 안 한다. 그러지 말자.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단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다. 그게 회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래서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해라. 아멘.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아멘. 그 세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낡고 제약된 그 본성, 너덜너덜한 인격, 구석, 그 너덜너덜한 인격, 정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남이 보기도 거시기한 그 인격, 그 본성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기요.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게 세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세례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물이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야. 나를 깨끗게 하시는 피야. 할렐루야. 그 세례를 통해 자신의 삶이 죄에서 떠나, 어제의 내 모습이 떠나 이제 오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그 교훈을 제시받는 것, 그것이 세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례의 순수한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수됐다고 직분 주고 연수됐다고 이렇게 그것보다는 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도 아날로그야. 성경에 연수됐다고 6개월 되면 입교하고 1년 되면 내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도 구닥다리야. 인간이 들이댄 어떤 1,000번째 흥건봉투야. 이것도 1,000번째 흥건봉투. 기가 차더라고. 어느 교회에 꼽혀있는 그걸 보고 1,000번째 흥건봉투래. 우리 교회 같은 난리 나죠. 그런 거 들어보면. 아예 그런 거 없죠. 그거나 마찬가지야. 쌤쌤이야. 무조건 주고 보자. 직분 안기다. 그게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일이라도 세례 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119 세례야. 저는 해봤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마지막 가는 분, 거기서 세례 받기를 원하면 마지막 세례, 우리 행주 할머니, 그렇지? 우리 행주 119 세례야. 그게 진정한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맺으며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시 정리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아멘. 죄악을 회개하게 하며 아멘. 어제의 내 삶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든 세상 염려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평안으로 바꾸어주며 십자가에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짐을 내가 질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갖고 다닐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거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염려를 평안으로 성령은 우리를 그럴 때 바꿔주며
주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속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변함없는 안내자요 조력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을, 이 세상에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결과,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주름주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족적을 걸어갈 때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우리는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여, 우리를 가르치사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사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